시편 78편 34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면서 교훈을 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저자는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역함에 대하여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조상들처럼 되풀이하지 않게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78편은 매우 길게 기록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사명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9절부터 72절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와 교훈으로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에서 72절은 출애굽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은 30절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문단의 말씀이죠.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 말씀은 어제 말씀 33절에 광야에서 40년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말이죠. 3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헛되이 보냈다.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같은 인생의 특징은 허무와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34절, 35절에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생이 내 마음과 뜻, 계획처럼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간절히 찾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 42절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35절, 39절, 41절, 42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35절에서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심을 기억했다. 38절, 39절에서도 기억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고백으로 지금 현재의 나라는 존재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육체,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또 바람이라는 것도 신실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에서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거듭거듭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느냐면, 42절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이 42절까지가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전반부 말씀이 됩니다. 다시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3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인 회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행하였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자,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뒤에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현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5절에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임을 기억했다는 거죠. 반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물의 기초나 근간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존하신 하나님은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이 지존하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이나 엘르욘으로 가장 높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 능력을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들의 구속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백성에 대한 권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36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눈앞에 당한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36절과 37절이죠.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했다. 그러므로 이들의 회개가 진실된 것이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자신들의 잘못을 변명함으로 넘어가려 했다는 것이죠. 또 37절의 이는이라는 것은 36절에 이들이 입술을 통한 범죄가 어떻게 행하여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함이 없다는 말씀은 입술로만 잘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고 회개를 하지만 삶의 방향에 전환이 없는 것을 지금 시인은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참 많이 쓰죠. 회개라는 것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 자신의 죄를 눈물 흘려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할 때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회개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지만 그 삶에서 돌아섬이 없이 여전히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길에서 돌아서고 다른 길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이죠.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도 앞에서 언급한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래서 성실치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성실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과 삶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매우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냐면 38절에 보면 사랑으로 대하시죠. 38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삶이나 아첨하는 입술을 아시고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38절에 보면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죠. 그러한 이유는 39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그들의 육체이며 바람임을 기억했다라는 표현.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이한 기적과 같은 삶으로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40절과 42절에 말하고 있죠.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반항하고 시험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반항하는 사건, 슬프시게 하는 사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며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날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 놀랍고 기이한 일들, 그런데 그것을 현재 누리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그들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바로 볼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늘 남과 비교하죠. 왜 저 사람에게 주고 왜 나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매우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들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또 그러한 것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랍고 큰데 남과 비교하면서 늘 다른 것을 요구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구원의 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죠. 이제 후반부 43절부터 55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구원의 날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다시 언급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43절에서 51절은 애굽의 10대 재앙을 언급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묵상할 때도 보았고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한 절 한 절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구원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42절 이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도 구원의 날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10대 재앙을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흑암, 또 피로 변하는 사건, 파리떼, 개구리, 황충, 또 메뚜기, 우박, 또 장자의 재앙, 전염병,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권능의 손을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10대 재앙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10대 재앙은 세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3+3+3+1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도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세 가지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에게는 제외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네 번째부터 고센 땅을 제외시켰냐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을 제외시켰다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지리적인 조건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을 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 세 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도 이 10대 재앙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무너뜨림을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자 역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이스라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능력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충분히 보여주신 뒤에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근거가 생기기 전에 실수를 해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했을 때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19장에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어떠한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책망하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를 주신 뒤에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맹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자, 그것이 성경적인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도 바른 분별이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52절에서 55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52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목자가 되셔서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목자 되신 예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도록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3절은 홍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말씀이죠. 54절은 성소의 영역, 산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인데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나 성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늘 너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절은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12지파로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내용인데, 내일 말씀 5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절에서부터 시작된 42절,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도 온전한 회개가 없이, 온전한 돌아섬이 없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하고 입술로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함이 없고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권능과 구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따라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닥치는 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거짓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